사랑하는 부합의 성도님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갑죠.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올 여름 너무 많이 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물도 자주 드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33과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번 주 구약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주제는 황폐한 땅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은혜의 해에 백성에게 자유와 회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방관로 1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시온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름을 부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별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한 사람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겨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별하여 위임하여서 일할 수 있게 한 사명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면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본문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은 이 가정과 일터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 장면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나를 보내사, 이것은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맡겨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하여 파송하면서 어떤 목적을 밝히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방관로 2번에
은혜의 해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위로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정답은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심은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희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7일은 안식일이고 7년은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안식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은 하나는 나한테 빚진 사람들에게 뭐예요?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노예,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다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되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미천까지 챙겨서 보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년째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무엇을 하느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일 때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 때부터 받은 땅이나 밭을 어떤 이유로 팔아서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50년 희년이 될 때는 그 땅과 밭을 다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50년이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끝부분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신한다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60장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3절에도 대신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지배적인 단어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죄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욥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또 자녀들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몸에 불치병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욥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죄 위에 그가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자세이고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참된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화관이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관은 두 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랑이 화관을 쓰게 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화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기쁨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영광이 죄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근심이라는 번역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것은 원문에는 영의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낙담해 있는 그 영을 무엇으로 대신하느냐면 찬송의 옷이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면, 힘입으면 최악의 상황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황폐한 성읍을 재건합니다. 자, 방관로 1번에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자, 여기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3절 시작할 때 나타났던 것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범위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다고 했고, 또 여기 올해는 기간을 말한다면 옛부터 무너진 곳은 뭐예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옛부터는 출발 지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세대를 거치면서 그 성읍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너졌던 성읍을 중수한다고 했는데 이 중수라는 말은 수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고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고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방관로 2번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답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외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준다면 6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성도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가난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중심으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여기에 저희는 누구인가 하면 이방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가졌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폐허에서 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직장, 무너진 사업자, 무너진 개인적 신앙 등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괴롭히는 사람, 핍박을 하던 사람이 일꾼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자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대적도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이 많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들과 하나가 되고 화목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보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계속되는 무더위와 감염 확산 속에서도 8월 한 달 보합의 모든 성도 식구들과 구역들이 영육간의 안위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현장 예배와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할 때 하나님과 긴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 질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환우들,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 관계 회복이 필요한 가정, 진학과 취업과 진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치유의 은사와 복음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목회의 은혜가 더 확장되어 성도들이 한 해 말씀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넷, 교회 설립 70주년 항존지 선거에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섯,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판단력으로 정책을 잘 세우게 하시고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보합 성도들의 원활한 접종과 부작용 없이 항체만 생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섯, 보합교회 본당과 교육과 및 주차장 등에 대한 교회 존치가 은혜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곱,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일, 15일 2주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예배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구약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적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황폐하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구별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쁨의 찬송을 하면서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치유의 은사와 목양의 놀라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보합교회 존치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가 연기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봐 주시고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8일과 15일에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풍성한 영적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33과 구약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